안녕하십니까? 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2023년 1월 1일부터 민수기 묵상을 시작하게 되겠는데요. 함께 민수기 산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민수기는 성경의 처음 5권의 책, 모세오경이라고 불리는 5권의 책 가운데 네 번째에 위치한 책이죠. 이 민수기라는 이름은 말 그대로 백성을 세다, 백성의 수를 세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이 민수기는 광야에서 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단어로 제목이 붙여져 있어요. 그런데 모세의 이 네 번째 책의 이름이 후에 숫자라는 이름을 갖게 됩니다. 그 이유는 민수기에 기록되어 있는 2번의 인구 조사 때문인데요. 이러한 이름을 따서 라틴어로 번역된 성경에는 새 많은 책, 리베르 누메리라는 이름으로 이 민수기가 명명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전통을 따라서 우리말 성경은 민수기라고 이름을 짓게 되었어요. 정리하자면 민수기를 통해 우리는 광야를 배경으로 자기 백성을 보존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민수기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부터 요단강까지 겪었던 40여 년간의 광야 생활을 기록하고 있는 유일한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구원이라고 생각할 때 민수기는 구원받은 백성들의 삶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즉 가나안 땅에 도착하기까지는 아직도 갈 길이 멀어 보여요. 꽃길을 걸을 줄만 알았던 구원 이후의 백성들의 삶이 광야 가운데서 펼쳐지고 있는 것이죠. 민수기는요, 레위기에 이어서 율법에 대한 규정들도 함께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율법의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 훈련이었습니다. 그들을 속박하거나 그들을 괴롭히기 위한 것들이 아니라 애굽으로부터 빠져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하는 그런 것들을 훈련시키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것이죠. 이 거룩이라는 말은요, 본래 잘라내다, 구별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을 규정하는 것이 율법이 가지고 있는 역할인 것이죠. 이 율법의 기능이 발휘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 이미 강력한 세력을 가지고 있고 진을 치고 있던 이 가나안 족속들 가운데로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훈련시키신 거예요. 무슨 훈련을 받았을까요? 여러분, 광야가 어떤 곳이에요?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애굽에서 왕자로 살았어요. 그런 그가 광야로 도망쳤을 때 그는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나이 80이 되어서 자기의 동족 이스라엘을 끌고 나올 수 있는 지도자가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광야에서 훈련시켰습니다. 광야가 익숙한 자로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그런 모세와 함께 430년간 종살이했던 그 애굽에서 빠져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광야로 들어가 훈련을 받게 됩니다. 이제 그들은 이전의 생활로부터 분리되어 나와 광야에 익숙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그들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방법을 배워야 하는 것이죠. 이전의 습관들은 버리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삶을 경험할 뿐 아니라 그 능력을 신뢰해야 하는 그런 연습을 광야에서 하게 되는 겁니다. 민수기는 광야 가운데에서 좌충우돌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그들을 가르치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율법을 수여받고 난 뒤에 여전히 불평과 원망 가운데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고 훈계하시며 끝까지 그들을 인도하시는 것이죠. 만일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곧장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다면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믿음을 지킬 수 없었을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채 가나안의 막강한 군사력과 강력한 경제체제를 마주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세 그것의 마음을 빼앗겼을지도 몰라요. 그들은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보호 가운데
40년 가까운 광야 생활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일하시는 인격이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던 거예요. 바로 이 경험이 그들로 하여금 바알 종교로부터 그들을 지키며 하나님 중심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네, 다음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그럼 이런 민수기 전체를 우리가 어떻게 잘 이해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에요. 이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민수기 전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내용을 구분해서 읽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민수기를 구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신학자들이 여러 가지들을 제시했는데요. 몇 가지를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성경에 잘 표시하시고 묵상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연대기를 추적하며 읽는 방법이에요. 민수기에 언급된 연대기를 따라서 읽는 건데요. 몇 년, 몇 월, 며칠 이런 기록들을 따라가면서 표시하시면 민수기가 전체가 어떻게 구분되는지가 나옵니다. 표를 통해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출애굽 2년 2월 1일, 이거는 1장 1절부터 10장 10절까지 기록되어 있고요. 주된 내용은 인구조사입니다. 그리고 2년 2월 20일 이런 말이 있어요. 이거는 10장 11절부터 19장 22절. 그리고 광야 생활 40년간의 이야기가 이 본문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0달 가운데 첫 번째 달이라고 시작하는 어구가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마지막 10달의 내용, 10달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담고 있습니다. 연대기를 따라 읽는 방법의 장점은요, 광야 생활 40년이 각 시점에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 그 시간과 사건을 비교해 가면서 알 수 있는 그 점이 장점입니다. 이 연대기가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장소 이동을 함께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두 번째 구분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장소의 이동을 따라서 읽는 방법입니다. 표를 통해 살펴보자면 이렇습니다. 아까 앞서 살펴봤던 그 성경 구절 구분과 크게 차이가 없어 보이죠? 근데 자세히 보시면 조금 다른 걸 알 수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의 이야기가 10장 11절부터 20장 21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단락은 시내산에서 출발을 준비하는 단락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락은 출발해서 가데스까지 가기까지의 과정이고요. 세 번째는 이 가데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광야로 나와 모압에 도착하기까지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민수기는 공간적으로는 이렇게 시내산, 광야, 모압 이렇게 크게 셋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어요. 그런데 장소의 이동을 시작할 때를 기준으로 구분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장소가 달라진 것은 아닙니다. 10장 11절은 출발을 알리는 신호, 즉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신호로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12절에서 바란 광야에 이르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구분은 장소의 변화를 감지할 수는 있지만 내용의 연속성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약점이 있어요. 세 번째는요, 인구조사를 중심으로 구분하는 방법입니다. 민수기에는 총 2번의 인구조사가 등장해요. 첫 번째는 1장이고 두 번째는 26장입니다. 이거는 데이비드 올슨이라는 신학자가 주장했던 구분 방법인데요. 이 사람은요, 이 민수기에 등장하는 인구조사가 민수기의 구조를 이루는 기둥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민수기 1장부터 25장은 첫 세대고 그 다음 26장부터 36장은 다음 세대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이죠. 표로 살펴보자면 이렇습니다. 짠! 네, 간단하죠? 이 구분에 따르면 첫 번째 단락은요, 애굽을 탈출한 첫 번째 세대에 관한 내용이고 두 번째 단락은 광야 세대에 대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내용을 구분하여 읽다 보면요, 대조되는 두드러지는 특징을 발견할 수 있어요. 첫 번째 대비는요, 전쟁에 대한 태도입니다. 첫 세대는요, 전쟁에 패하거나 충돌을 회피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반면에 다음 세대는 전쟁에 승리하고 매우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그 명령을 준행하려고 임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두 번째 대조는 이 첫 번째 세대는 많은 이스라엘이 죽거나 고통을 당하지만 광야 세대는 죽거나 고통을 당하는 장면이 등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베라 불 사건이라거나 미리암이 나병에 걸리는 장면, 그리고 고라 자손이 심판을 받는 장면, 또 아론이 죽는 것, 비느하스가 분노하는 것,
연병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는 이런 심판과 고통의 이야기가 전반부에만 기록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죠. 이런 구분을 따르면요, 민수기를 쉽게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대조적인 두 세대의 특징을 이해하기도 좋은 구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앞선 이 세 가지 방식들은 모두 읽기에 도움이 되는 방법이지만 내용적으로, 시간적으로, 또 신학적으로 더 수월하게 읽으려면 다른 방법을 제가 제안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추천하는 방식은 이겁니다. 짠! 보시면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광야 생활 40년, 그리고 마지막 10달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성경 구절로 보자면 1장 1절부터 10장 끝까지, 그 다음에 11장부터 19장 끝까지, 그 다음에 20장부터 민수기 끝까지. 쉽죠? 이렇게 세 개의 큰 덩어리로 구분할 수 있고요. 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약속의 땅을 향한 준비를 앞서 하고, 그 다음에 그 약속을 따라서 광야 생활을 보내면서 그들이 불평하고 또 하나님은 그것을 심판하시는 장면. 그다음에 마지막은 새롭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를 하는 장면. 이렇게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장소도 그래서 달라지는데요. 첫 번째 단락은 시내산이 주된 무대고요. 두 번째는 가데스와 광야 생활이 주된 무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0달은요, 가데스를 떠나 모압에 갔을 때 모압 평지에서 일어나는 사건, 발락과 발람의 이야기가 이 뒤에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방식은 장소의 이동에 따라서 구분하면서 동시에 내용을 적절하게 반영한 구분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제가 두 가지만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인구조사에 나타난 특징이에요. 민수기, 그 이름처럼 우리는 두 번의 인구조사를 그저 아무 의미 없는 것으로 넘겨버릴 것은 아닙니다. 민수기의 인구조사를 보면요, 가나안 땅에서의 분깃, 곧 기업의 분배를 이해할 수 있는데요. 민수기에 나타난 인구조사의 특징은 레위 지파는 계수에서 빠졌다는 거예요. 민수기 1장 47에서 5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주 자세하게 레위 지파를 계수에서 빼신 이유를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대신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이 계수에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신 레위는요, 전쟁이 아니고 성막을 지키고 백성을 지키는 자로서 그 사명을 부여받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신대학교 구약학 교수이신 이한영 교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레위 지파에게 저주이기도 하고 축복이기도 하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레위 지파는 인구 계수에서 빠졌을 뿐 아니라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는 그 여정 가운데 성막을 지고 기물을 지고 가야 되는 책임을 갖게 되었어요. 심지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은 기업이나 분깃을 전혀 받지 못하게 되었죠. 오히려 그렇게 무겁게 짐을 지고 가나안 땅까지 그 광야 길을 걸어갔다면 더 많은 땅을 줘도 모자란데 아예 분깃을 받지 못한 겁니다. 이게 저주죠. 그런데 그들에게 이것은 축복입니다. 성막 가장 가까이에서 주를 섬기고 또 오직 레위 지파에게만 제사장 직분이 허락되었을 뿐 아니라 백성 전체와 하나님 사이에 설 수 있는 자격이 오직 레위 지파에게만 부여되었기 때문이에요. 레위 지파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큰 고통을 경험하셔야 했어요. 그리스도께서는 정작 본인은 아무 죄가 없으시면서 모든 인류의 죄를 자신이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처절한 죽음, 또 가장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셨죠.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다라는 그 구약의 예언을 온 몸으로 성취하신 분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감당하신 이 놀라운 사역은 축복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살리셔서 가장 뛰어난 이름을 주셨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게 하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를 통해 그를 믿는 자라면 누구든지 구원을 얻으리라는 약속을 그에게 두셨죠. 바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머리 하나 둘 곳이 없으셨지만 예수께서는 우리보다 먼저 가셔서 우리의 거처를 예비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비록 레위 지파가 가나안 땅에 땅 한 평 얻지 못했지만 그들에게 그 사역이 축복이었던 것처럼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다 보면 땅 하나, 머리 하나 둘 곳 없다 여겨질 때도 있으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우리의 본향 하나님 나라에 우리에게 허락될 기업이 반드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래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감당하지 않아도 되는 이중고를 겪어야 돼요. 세상살이로부터 져야 할 짐도 버거운데 신자로서 감당해야 할 책임도 지고 있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죠. 그러나 여러분, 기꺼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살펴볼 주요 내용은 바로 성막을 중심으로 배치된 이스라엘 각 지파의 배치예요. 그림으로 한번 살펴보실까요? 보이시죠? 네. 성막을 중심으로 먼저 레위 지파의 네 그룹이 사방으로 진영을 구축합니다. 동쪽에는 아론의 자손들이, 남쪽은 고핫 자손, 그 다음에 서쪽은 게르손 자손, 북쪽은 무라리 자손이 자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동서남북 사방에 각 3개 지파씩 배치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바로 이 점은요, 레위인들의 사역과 연계해 봤을 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하는 이스라엘의 책임을 부각시키고 있는 거라 할 수 있어요. 레위인들은 거룩한 경호원 역할을 했습니다. 레위인들은요, 이스라엘 자손들의 범죄하는 것을 방지해야 할 책임이 있었습니다. 또 이스라엘 다른 지파들은 그저 전쟁을 수행하는 사람들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무관심해서는 안 될 책임이 있었습니다. 행군을 멈추고 진영을 펼쳐서 수경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중심에도 성막이 중심을 이루었지만 행군을 할 때에도 이스라엘의 중심은 성막이었어요. 분해된 성막이 이스라엘의 중간중간에 위치해서 하나님의 임재의 중심성이 강조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걸어갈 때나 앉을 때나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해야 돼요. 신명기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생각하며 살아야 됩니다. 또한 신약에서 사도 바울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고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나의 삶과 분리시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전쟁 따로 예배 따로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수행하면서 동시에 이 전쟁이 누구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왜 해야 되는 것인지를 그들은 생각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광야는 우리의 삶과 닮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배워야 했던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법이었어요. 자기 몸에 먹을 것과 쓸 것이 모두 하나님을 통하여 오지 않으면 금방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생을 통해 경험해야 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은평의 모든 가족 여러분, 우리도 이것을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광야를 살아가는 법은 하나님을 중심에 두지 않으면 결코 배울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우리 민수기 산책을 정리하면서 도대체 이 민수기를 통해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제가 4가지를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시해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민수기는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가르쳐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일하십니다. 그런데 민수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시적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됐어요. 구름이 떠오를 때 백성들은 행진했고 구름이 멈추면 진을 쳐서 머물러야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셨어요. 구스의 여인을 취한 모세를 꾸짖는 미리암과 아론에게 하나님께서는 대면하셨던 그 모세를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모습을 기꺼이 보여주시는 분으로 민수기는 묘사하고 있어요. 그리고 광야 시절 내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 사실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대대손손 전해지는 것을 우리는 구약 전체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민수기가 갖고 있는 의의라고도 할 수 있죠. 두 번째, 민수기를 통해 돌보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이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세심하게 우리를 돌봐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그들을 만나러 먹이셨고 그들에게 메추라기를 보내셨습니다. 언제까지요? 여호수아 때까지요. 뿐만 아니라 그들이 물을 달라 할 때 반석에서 물을 내셨습니다. 신명기 8장을 보면 단지 먹을 것만 주신 분이 아니에요. 모세는 광야 생활을 회고하면서 그들의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필요와 쓸 것을 당신의 백성들에게 세심하게 챙기시는 친절하신 아버지십니다. 셋째, 민수기가 묘사하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뿐 아니라 미리암과 아론 그리고 백성들의 모든 불평과 불만 그리고 거절 가운데에서도 그들을 완전히 심판하지 않으시고 기다리시면서 참아주셨어요. 가나안 정탐꾼들 가운데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했을 때 오히려 그들을 훈련시키시며 끝까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기 위해서 길이 참으시는 분인 거죠. 마치 부모가 자녀를 바르게 양육하기 위해서 훈계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을 사랑으로 가르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넷째, 민수기는 메시아의 예언을 담고 있습니다. 위에서 우리가 다 살펴보진 않았지만 민수기 안에 상당 부분이 발락과 발람의 이야기로 채워져 있습니다. 발람이 이스라엘을 2번 축복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여 한 예언을 하는데요. 이 말씀은 자주 인용되는 말씀이에요. 민수기 24장 15절에서 19절 말씀, 그 가운데 17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이 예언은요, 야곱의 통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별과 홀은 통치를 상징하는데요, 주변 강대국들을 무찌를 통치자가 야곱, 즉 이스라엘에서 나올 것이라는 예언인 것이죠. 따라서 궁극적으로 성경이 전하는 바 공의와 평화로 세상을 다스릴 메시아에 대한 희망이 이 예언에 담겨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신학적 주제들과 하나님에 관한 풍성한 묘사가 가득 담긴 민수기. 성도 여러분, 기대가 되십니까? 네, 대답 소리가 안 들리네요. 민수기 36장이나 된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매일 성경 묵상뿐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 매일 진행되고 있는 새벽 기도회 많이 오셔서 우리 목사님들의 말씀에 은혜도 받으시고 또 민수기 말씀 묵상에 도움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것, 말씀과 함께 기도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 삶으로 말씀을 살아가시는, 그래서 광야와 같은 이 인생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연습을 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우리 다음 산책 때 만나요. 안녕.